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1절 말씀입니다.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생각된 부분은 그것이 지금은 당장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일을 네가 계획했기 때문에 9절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궁을 짓겠다 하는 그 선한 뜻을 보시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윗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첫 번째로 만난 목사님은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은 없었지만 선지자가 그 목사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만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그때 어린 소년이었고 여드름나고 목동을 치는 그런 소년이었고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울을 왕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 나타나서, 세미엘이 나타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와서는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그를 이제 이스라엘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기에 이분은 다윗 왕이 보기에 사무엘이 바로 자기를 인정해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왕과 같이 왕궁에서 장군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좀 한 몇 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무엘과도 이렇게 교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곧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왕을 세운다고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되나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늙어서 죽고, 또 다윗이 지쳐있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과적으로 그 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릅니다. 그 전에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그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다면 이제 각부 장관들 임명하고 정부 조직을 세웁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잊지 않고 세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선지자를 자기 위에 둡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궁중에 있어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조언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 아무나 그 왕 옆에 가지 못하지만 아예 다윗이 세우는 포지션 위에서 다윗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포지션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목사님은 나단 목사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존경할 만한 그 선지자를 아예 인정하고 거기다가 직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큰일을 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다윗을 고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늙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같이 다윗을 설득해서 솔로몬을 그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제 은퇴를 했는지 나단 선지자는 이제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잘했고 다윗이 바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다윗에 비해서 나단 선지자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사무엘이야 워낙 나이가 많은 그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막 운명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오는 게 확실하죠. 다윗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나단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동갑이었을까요? 적었다면 몇 살 정도 적었을까요?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이제 나머지 뒷수발을 했죠. 근데 나단 선지자도 나중에 등장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어느새 은퇴를 했으니까 거의 동갑이나 적든지 많아도 조금 많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나단 선지자 보면 막 수염이 이렇게 막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이제 우리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자기 친구 같은 사람을 높은 곳에 세우고 물어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시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 충분히 다 알았다고 했어요. 시편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나단 선지자를 세우고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제하고 이 말씀을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그룹에서는 성경 공부 지도자라고 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위치가 지금 완전히 그 독점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목사님과 교제를 왔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회중으로서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설교하는 건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연 설교자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전달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말을 하기 힘든데 오늘 성록 20주년 기념으로 특히 조크 포인트라는 게 말이에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째로는 설교자는 누구냐? 딜리버리맨입니다. 메신저입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멋있게 차려입고 다니지 않아요. 설교자가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우편 배달부일 뿐이에요.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하면 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냥 중국에서 오더한 무슨 물건 딜리버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점잖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점잖아서가 아니라 이 들어있는 봉투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중하게 받죠.
이것은 우편배달부가 굉장히 존경해서가 아니라 이 들고 온 이 명령이 전달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누구냐? 우편배달부에 불과하지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 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앞날을 예보해서 내일 비가 올 것인지 눈이 올 것인지 예보하는 기상예보관의 그 예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날을 예고하는 그 점쟁이처럼 예언자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예언자라는 뜻은 우리 돈을 은행에 예금할 때의 예자입니다. 돈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 은행이 대신해서 돈을 집행해 주도록 우리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돈 그대로 전달해 주라고 은행에 맡기면 그 예금을 가지고 디파짓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정확히 전달해 주잖아요. 이 맡길 예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앞날을 예언해 준다 이런 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면 그것을 잘 맞아가지고 끼어먹지 않고 전해져야 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우편배달도 맞죠. 주시는 대로 전달해주는 거예요.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이 배달부에 있어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메신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설교자는 배달부는 배달부인데 개성이 있는 배달부다. 아까 지금 설교자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배달부가 개성이 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사용하시는데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 그의 성격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말투와 화법, 판단력 그리고 관계를 사용하셔서 합니다. 어떤 관계나 이런 외적인 요소보다 그 전달하는 봉투가 제일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걸 보는데 그 전달하는 관계와 상황과 그의 판단력과 옷차림과 그 정황도 중요하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사람이고 전달하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공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 떨어지고 나는 그것을 지키면 된다.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이 팍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막 가는데 하나님이 당나귀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이때 메신저 설교자는 당나귀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이 발람 선지자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고치죠. 당나귀가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당나귀가 말했지 않느냐? 그럼 지금도 뭐 선풍기가 말할 수 있고 뭐 누군지 나한테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당나귀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일무이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것도 크리스찬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없으니까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나귀를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네가 제대로 말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을 들어야지 당나귀를 통해서 말을 듣는다 그 말은 내가 교회 안 다녀야 하는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한테는 당나귀 말할 일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동굴 속에서 폭풍 가운데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세미하게 하나님 들려주세요. 공중에서 내 귀에 들려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고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비스라 선지자 300~400명이 다 엘리야를 대적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서 엘리야 혼자 그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귀에 그 세미한 소리 들렸다고 한다면 이런 공동체와 교회에 이런 게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아주 그 슬픈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 일생에 보통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조직 가운데 우리 공동체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와 상황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의 인격과 관계들, 정황들을 사용하셔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성을 잘 좀 이 어떤 특성이 혹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교자가 인간성도 좀 고쳐야 되고 사투리가 있으면 사투리를 고쳐서 좀 여러분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우편 배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피차 노력을 해야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자와는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해야 되죠. 잘 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잘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앉아서 있으면 됩니까? 그 전에 설교자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 과목들을 배우지만 그 중에 좋아하는 페이버릿 과목이 있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옛날에 우리 세계 선생님을 딱 첫 시간에 제가 너무 반해가지고 저분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특이했어요. 너무 그냥 그 개념 있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 확 흘려가지고 제가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뻐서가 아니고 매력에 끌려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친구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반맛이라고 여겼어요. 잘난치 한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세계사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가 떨어지고 저는 그분이 오히려 그것이 매력이야 여겼기 때문에 쫙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을 좋아하니 뭐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회 상황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다면 여러분 앞에선 설교자와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쓰시는 도구라고 믿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또 힘써야 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달을 잘하고 뭐 그 설교문을 잘 작성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환경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얘기를 들어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입니다. 근데 밥 먹을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올 때는 식당에서 세 부류로 나눠서 앉습니다. 교회가 나눠졌는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앉아서 서로 밥 먹을 때는 서로 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한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 벌써 마음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황에서 목사가 혹시 이쪽 편을 들면 이 두 그룹에서 목사가 저쪽 면을 편한다는 생각이 또 들 거 아닙니까? 이러한 좀 힘든 상황에서 설교할 때 설교가 잘 되겠느냐? 잘 들리겠느냐? 이것은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설교자를 좋아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더 잘 들린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관계는 피차 쌍방적인 거니까 특별히 회중들도 그 관계를 맺으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질 미래를 좀 미리 경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작년들하고. 그렇죠? 지금은 저보다 훨씬 어린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곧 여러분 보다 어린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정 지사님 보세요. 지금 10여 년 전부터 지금 아들뻘 같은 사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점점 더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25살이에요. 삶을 알겠어요. 뭐 결혼 생활에 고비를 겪어봤어요. 이 사람이 뭐 성경을 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아는 데만큼 최선을 다해서 딜리버를 하는데 그 우편 배달이 가소롭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다윗왕을 보세요. 그래서 왕궁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그 사무엘이 이미 없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무슨 큰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생산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선지자의 대우를 해주면서 있고, 왕궁 선지자를 모시고 있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도움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 시작.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를 위하여 했다. 그것은 그에게 두 사람이 찾았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워,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11장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싹 덮어버리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아주 폐악한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정황상 뻔하잖아요. 남편 죽고 얘는 왕비가 들어가고 벌써 눈에 한눈에 들어오는 이 스캔들인데 아무도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장에서 단 한 사람,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 그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평상시부터 계속 왕궁에서 있으면서 다윗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다윗이 어쨌거나 존경한다고 있어서 세워뒀던 그 인물, 그 위치가 다윗에게 나가서 자기의 직분대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위해서 돌려서 말하죠. 돌려서 말했다고 해서 희피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초점을 짚어가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럼 도둑놈이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다.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다윗 앞에서 대놓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소리입니다. 어디 저 산골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선지자 나타나서 다윗을 만나면은 왕궁 앞에서부터 막히죠. 못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있지만 이게 나한테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옆에 있는 선지자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선지자도 평상시에 계속 다윗하고 나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말을 못해요. 왜 너는 나를 갖다가 괴롭히냐? 아합은 또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야 또 뭐 무슨 또 나쁜 소리 하러 왔느냐. 벌써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나단과 다윗은 일단 관계가 이미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단이 말하자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 말을 또 다윗이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게 사실 다윗의 복이었어요. 사실 이 다윗이 하는 것은 파렴치한 정말 나쁜 행동이었지만 그나마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를 아주 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를 싫어하고 나서 싫어하면서 은혜를 받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 있는 것을 살펴보면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 설교 좀 제가 여러분들이 막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과 처음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오시는 분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할 때 좀 힘이 듭니다. 그냥 객관적인 말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저랑 여러분은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쉽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구나. 그걸 알고 조금 더 마음을 더 열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는 참 별로 안 좋아하죠. 가끔 우리가 방송 설교도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디 출타 중에 방송을 한 설교는 그래도 나요. 알던 사람이 스크린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거 인터넷 설교 들으면 귀는 높아질지 몰라요. 어디서만 정보를 많이 얻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설교자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세우신 것은 당나귀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신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교자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설교자가 점점 성장하면서 무르익은 말씀이 또 들려집니다. 청중도 그와 함께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수준에 따라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도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과 다윗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의 지도자인 사무엘과 그리고 죽을 때의 사무엘은 전혀 틀린 상황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당신이 죄를 범했다고 지적할 때의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 죽을 무렵에 밧세바와 함께 고민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의 그 정치적으로 노련했던 그 나단 선지자는 차원이 틀립니다. 설교자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노련한 선교자의 바울 서신과 그리고 디모데 젊은 사람이 쓴 디모데의 사역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자는 잘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 설교는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말도 못하고 은혜가 어눌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점점 더 고쳐질 가능성이 많고 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말이 어눌하고 버벅대어도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20년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되게 좋고 지금과 앞으로 한 10년 이때가 제 설교의 전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전성기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진짜로 앞으로 제가 이거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꺾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 저도 이제 막 성경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머리도 헷갈리고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믿거나 말거나 이게 최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에
까지 하다가 제가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전이면 제가 은퇴할 겁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새로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강단에 설 거예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풍력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당시로 그때쯤 되면 설교 40년 경력이 된 저랑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김범수 목사 설교보다 훨씬 못하네. 이거는 제가 잘한다는 소리가 누가 와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다. 이 사람이 이제 물러가고 이 사람과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자라는 것이다. 이 경험을 우리 장사장이 벌써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설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경험이 많은 사람을 내 목사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사람, 많이 배우고 세련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뜨거운 사람이 목사가 됐다면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하지 않을까? 저기 가면 좀 더 푸른 초장에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 모릅니다. 다른 선교자와 비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그냥 푸른 초장은 먹고 배불리 먹고 몸을 따뜻하게 누울 수 있으면 거기가 다 푸른 초장인 거지 어디 뭐 더 푸른 초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양식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고 우리 양떼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이 오래됐고 아주 양치기를 잘하는 최고 인류 목자 밑에 있으면 더 많이 먹습니까?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 경험이 오래된 멋있는 세련된 목사는 가죽옷을 입고 다닐지는 모르겠어요. 막대기가 반짝반짝 빛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우리 목자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찾으실 때요, 막대기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목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성되게 여기시고 양떼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목자를 따라서 양떼가 먹고 자라고 그렇게 잘 자라면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그 양떼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고의 설교자 아닌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또 제가 기억하기는 충성된 목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충성됨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참 충성됩니다. 이 미숙한 설교를 또 앉아서 듣느라고 1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이렇게 앉아서 들고 있는 이 충성됨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충성됨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한 교회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10년 동안이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경험이 아닙니다. 10년은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이나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점점 더 우리에게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하는 설교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가면서 앉아있었어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영어를 못해서 참 미안한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을 10년, 20년 지나면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뭘 기억하는지 알아요? 그 선생님이 그래도 열정적으로 그 과목을 가르쳤더라. 그 사람의 열정과 분위기와 하여간 뭔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있었더라. 이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비록 아직 한글 설교를 잘 못 알아듣자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필링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우리의 가진 여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대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도시화되고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사실 이민교회에선 완전되기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데 이것을 참 감사함으로 받고 축복하며 우리가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우편 배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것을 여러분이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죽을 쓰는 설교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참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여러분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더욱 기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오는 10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끊이지 않는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발목을 덮고 무릎과 허리를 덮는 가슴께까지 이르는 그 맑고 깨끗한, 그리고 우리를 감싸 안는 그런 풍성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생명강 강가에 저희가 몸을 푹 담글 수 있도록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잘 반응하는 진실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